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내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과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지할 바 산성이 되어주시니 오늘도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그 예수께로 나아감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요단강 건너,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주님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삶에 주님 주신 것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남구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시간 예배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채우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가을 저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것처럼 영적 풍요로움도 채워주시고 신앙생활에 축적된 시간만큼 성숙한 믿음도 소유하게 하시며 분주한 일상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탁월한 영적 지도력으로 주님 나라 주님 의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삶의 해답을 찾고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과 순종의 결단뿐 아니라 삶 속에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마음의 중심에서 드려지는 주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10월에도 풍성한 계획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장아장 아기학교와 하반기 애플트리, 뉴송아의 신앙을 위해 초대, 새가족 교육과 이웃사랑, 초청 음악회,
선교 바자회인 새노래 장터 등 귀하고 뜻깊은 주님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주님 함께 하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섬김과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행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계획들을 통해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 바로잡기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 하여
아멘. 네, 모든 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 이어지는 과정에 있고 또 내일 모레 계속 쉬잖아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개천절도 있고 해서 쉬는 날이어서 찬양대도 좀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빠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현악도 아무도 안 빠지고 다 나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귀한 찬양, 변함없이 사명 감당한 우리 찬양대 위에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가정 되세요. 시작.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가정 되세요.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가정 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가정이 함께 모일 때에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함께 예배드림이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웃음 넘치는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읽었던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삼국지라는 책입니다. 이문열의 삼국지 10권짜리를 중학교 때인가 너무 재미나게 방학 동안에 읽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 보면 위초고 세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이 나관중의 삼국지는 유비를 중심으로, 우리가 딴 사람은 몰라도 유비관우 장비는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통론으로 촉한 정통론 이제 요걸로 이제 쓰여진 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거대했던 나라, 어떤 세력이었던 위나라의 조조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조, 난세의 간홍이라고도 불렸고 또 굉장히 통찰력 있고 지도력도 있었던 그 사람이 굉장히 악하게 묘사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여백사 사건이라는 그 사건입니다. 동탁이라는 사람이 이 어린 황제를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 녀석을 암살해야겠다는 생각에 암살을 시도하다가 조조가 그만 실패하고요, 도망갑니다. 현상금부도 붙었어요. 조정에서는 저 조조, 역적 조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가다가 자기 아버지의 절친인 여백사라는 분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여백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친한 친구의 아들이 위기에 놓여 있고 현상금도 붙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환영해 주는 거예요. 조카 잘 왔네. 지금 위기인 거 알고 위험한 상황인 거 알지만 내 집에 머물며 몸도 좀 녹이고 또 좀 쉬고 또 에너지도 공급받고 또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봄세 하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조조와 그의 동료였던 진궁이 방 안에서 머물면서 노곤한 그 도망자의 삶을 좀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쉼을 취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야, 문부터 닫아. 도망가지 못하게. 칼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슥슥슥슥. 어디를 찔러야 끽소리 안 하고 죽을까? 라는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조조와 진궁이 이야기를 듣고 현상금을 노리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문을 박차고 칼을 들고 나가서 그곳에 있는 종들을, 가족들을 싹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근데 웬걸요? 그러고 보니까 옆에 있는 허간에서 돼지 새끼 한 마리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돼지 새끼를 대접하기 위해 문 닫으라고, 혹시 도망갈지 모르니. 어디를 찔러야 소리 안 나고 우리 손님 오셨으니까 조용히 죽여서 맛있게 대접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던 거였는데 오해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조조와 진궁은 너무나도 당황하고 또 그랬지만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여백사인 거예요. 어이 조카 어딜 가나? 내가 자네 주려고 지금 맛있는 술을 지금 받아왔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근데 그때 조조가 여백사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느냐?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지요. 집에 가봤더니 가족과 종들 온 집안이 몰살당한 그 모습을 보면 여백사 안에도 분노가 있을 수 있겠죠. 원한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없애기 위해 이 여백사마저 죽이면서 옆에서 놀라던 진궁에게 한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이 일화를 보면서, 일화가 물론 소설에 있는 이야기니까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조조가 참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여러분도 조조 참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일화가 정말 조조의 이야기라면 조조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에게 주어진 호의를 악의로 갚았어요. 내게 주어진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고 배신한 인생이 바로 조조라면, 여러분, 조조는 무서운 사람을 넘어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 그 통찰을 좀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백사라는 사람의 이 호의는 헛된 것입니까? 돼지를 잡으려 하고 집 사랑방을 내어주고 또 술까지 준비해가지고 그 밤에 다녀오는 그 수고와 그 호의, 그 은혜 베풀고자 했던 마음은 헛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의로 끝났잖아요. 돼지도 술도 그 모든 호의도 그 모든 은혜도 무의로 끝난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그 여백사의 호의와 은혜는 헛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헛된 은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딱 한 가지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순간이 은혜잖아요. 우리 오늘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그 은혜라는 찬양을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나온 모든 걸음걸음, 순간순간들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드는 모든 것이 생각해보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구나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은혜인데요, 그 은혜 하나하나는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헛된 게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우리가 있을 뿐이겠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제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인정할 만합니다.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은혜에 대한 생각입니다. 은혜는 자유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의 반대는 얽매임이다라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얽매였습니다. 죄의 얽매였습니다. 사망의 얽매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해방, 자유를 누리게 한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맞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은혜는 자유로움입니다. 은혜는요, 자유 그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남편인데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바른 모습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은 뭘까를 고민하면, 내 인생의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하나님께 물으면, 무엇은 보고 무엇은 보지 말아야 할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 요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거 율법주의야. 야, 우리 이번 금요일부터 이제 놀러 가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주일 껴가지고 2박 3일 놀러 가자. 안 돼, 나 주일 지켜야 돼. 나 주일 성수해야 돼. 그러면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율법주의야. 야, 하나님이 너 주일 한번 빼먹는다고 안 사랑하실 것 같냐?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 야, 주일 한번 빼먹는다고 하나님이 너 싫어하시면, 야, 난 그런 하나님 난 믿기도 싫다야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서 손가락질할지 몰라도요, 그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율법주의로 규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직하게 예배 지키고 새벽에 제단을 쌓기 위해 졸리지만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우고
막 다른 재밌는 게 많지만 다 좀 치우고 하루에 3장씩 성경 읽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광신도라고 현대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 예전부터 그랬는데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 같아. 너 좀 너무 과해. 너 너무 얽매여 있어. 주일 성수,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렴, 그게 은혜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누리라라는, 자유를 누리라라는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반대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은혜는 자유로움이다 라고 말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맞지만요, 반대가 있습니다. 은혜는 주관적 자유로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관적으로 볼 때,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나 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자유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요, 이건 알파고가 아니에요. 인공지능 로봇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안에 생각하고, 그 안에 감정을 느끼고, 그 안에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저거는 먹지 마라는 주님의 부름에 대해서, 그래, 주님의 말씀이니까,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지라는 그 의지가 그에게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로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어쩌면 은혜의 나무인 선악과를 죄악의 나무로 바꿔버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요즘 시대가 악해졌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많이 퇴색됐어요. 요즘에 주일 지키는 거 하나 애원하기 급급한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주일이라도 좀 잘 지키세요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 너무 많이 신앙적으로 다운돼서요, 너무 많이 그 기준이 무너져서요, 너무 많이 율법주의라는 공격으로, 은혜, 자유라는 그런 핑계로 너무 많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원 논문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을 좀 연구해가지고 썼는데요, 미국의 18세기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어로는 Great Awakening, 그러니까 각성이에요. 그냥 막 부흥의 개념이 아니라 성도의 수가 막 느는 그런 부흥의 개념도 있지만 각성이에요. 내면에 있는 그 잘못됨을 깨어드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라는 책을 좀 읽어보면요, 그때 당시 1740년대 뭐 요 정도, 1740년대 요 정도인데요, 요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1시간 넘는 설교를 듣는데요, 아무도 미동 않고 열심히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중에 돌아가면요, 월화수목금토는 그냥 맘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는 내가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서적을 탐독하고 함께 그 어떻게 믿음을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나누고, 그것들을 도전하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고, 평일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들 광신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 안에 진짜 자유가 들어가면요, 우리가 볼 때 율법주의처럼, 광신도처럼 너무 지나친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자유함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은혜는 자유 맞습니다. 속박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얽매임으로부터 자유 맞는데, 그 자유가 내 멋대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그 주일 성수하는 거 부담되잖아, 그거 율법주의야, 안 해도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생각 자체가 무엇이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당대에 잘 나가던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일침을 가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죠,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죠. 그 말의 반대는 뭡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가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면서 당대에 잘 나가는 교회라고 했는데요, 21세기 고린도 교회를 딱 모델로 가지고 오면요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에는요 돈이 많았어요. 뭐 돈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하겠지만 요즘에는요 돈이 좀 있어야 좋은 교회예요. 빚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교회라고 치부하고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괜찮아 보여요. 근데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도 풍성했어요.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너도 나도 하고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복받은 교회 같아 보입니다. 어떤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교회의 물질을 주심도, 교회의 은사를 주심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받은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은사 모두. 왜요? 사랑하시니까. 또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물질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너희들 배 채우라고, 너희들 혼자 누리라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건강을 주실 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때, 잘 나가고 형통한 자녀를 주실 때 그걸로 너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걸 통하여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꼴을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공동체는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분쟁합니다. 음행을 저지릅니다. 서로 소송전에 막 싸우고 난리 납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라는 이 은혜에 대한 왜곡된 명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공동체로 하여금 이 본질을 흐려지게 하는 그런 오해에 의한 왜곡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세 가지 뭐라고요? 분쟁, 그리고 음행, 그리고 소송. 요거 한 구절씩만 읽어볼게요. 고린도 전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꾸짖음에 대한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쟁, 음행, 소송 한 구절씩만 읽어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뭐가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다음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다음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잘 나간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이미 받은 것이 많은 은혜가 충분히 주어진 교회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고요, 영적인 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누리 명성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미 많이 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축복을 받는 것, 은혜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쩌면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축복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교회다 할지라도 그런 미약한 교회가 잘 견뎌내고 버티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 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거예요. 세상적 축복 없어도. 그런데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반응을 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혼나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 영적인 은사를 받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야 누리자, 주어진 자유 마음껏 누리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로 마음껏,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로 마음껏, 우리는 잘 나가는 교회, 우리는 복받은 교회니까 우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 분쟁과 음행과 소송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한 것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는 정말로 은혜를 깊이 아는 데서 나온 진정한 자유,
맞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본질은 자유 맞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듯 틀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명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빈칸이 있어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은혜의 본질은 땡땡이지만 그 첫 마음은 땡땡이어야 하고,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땡땡보다 땡땡이 먼저여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무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빈칸을 한 것은 약간 주의를 환기시키고 저게 뭘까 고민하는 거죠. 첫 번째 칸만 조금 알 것 같아요. 자꾸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의 본질 자유다 얘기했으니까 자유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채우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본질은 자유이지만 그 첫 마음은 감사여야 하고,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누림보다 보답이 먼저여야 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은혜의 본질은 자유이지만, 맞습니다, 자유. 하지만 그 첫 마음은 감사여야 하고요, 은혜 받은 성도는요 누릴 수 있지요. 그 삶을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림보다 보답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와서 멀찍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좀 고쳐주소서. 누군가 돌멩이 던졌을 거야. 야, 저리 가! 더러운 나병 환자들, 저주받은 놈들, 응? 니네가 잘못했든 니네 부모가 잘못했든 어쨌든 저리 썩어지지 못해? 올물라 하면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쳐주시는데요,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손을 대거나 뭐 다른 거 한 게 아니라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이제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돌이켜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보니까 문드러져 있던, 가다가 보니까 완전히 썩어가던 그 몸과 그 모양이 깨끗하게 변해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몸을 보이고 깨끗해진 것이 증명되면 다시 유대 공동체, 다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추방된 인생으로, 버려진 인생으로 살았으니까. 9명이 그렇게 달려가는데요, 딱 한 명의 나병 환자만 돌이켜서, 그 길을 돌이켜서, 제사장에게로 가던 것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이 마지막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결국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나중에는 갔지요. 그래서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자유를 누리게 되지요. 하지만 이 한 명은요, 그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뭡니까?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우리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이 한 사람, 아니 10명 모두가 다 은혜를 입었고요, 그 은혜의 본질은 자유였어요. 나병으로부터의 자유였고, 세상의 손가락질로부터 자유였고, 이제는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그 족쇄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은혜가 임하니까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 자유를 누리러 제사장에게 갑니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이 누리는 것보다,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께로 가서 엎드려 감사를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고침받은 사람 10명인데 왜 너 혼자 왔냐? 마지막 뭐라고 돼 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감사를 잊고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리고만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9명의 나병 환자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저도 이름이 고은범인데요. 은자가 은혜의 은자입니다. 이 은자가 참, 은혜라는 이 단어가 뭐 많아요. 우리 옛 그런 이야기들에도. 근데 이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전래되어 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혹시 찾아보신 분 있습니까? 하지만 은혜를 갚는 것은 너무 많아요. 보답하는 것, 즉 보은이지요. 보은 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까치의 보은 아십니까? 까치가 구렁이에게 잡혀 먹히게 생겼는데요, 어떤 지나가던 행인이 막 따발총을 했는지 아니면 딱총을 했는지 구렁이를 쫓아내줘가지고 까치가 살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좀 다음 날 구렁이한테 잡히게 된 이 사냥꾼을, 이 선비를 살리기 위해 까치가 거대한 종을 막 머리로 꽝꽝 때려가지고 소리를 내게 해가지고 도망가게 했다. 가보니 그 까치는 죽어 있었다 라는 이야기 저만 하나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두꺼비의 보은입니다. 어떤 아낙네가 두꺼비에게 자꾸 먹을 걸 주니까 두꺼비가 고마웠는데 하루는 집안에 독을 품은 지네가 들어왔어요. 그 지네가 잠자고 있는 이 아낙네를 죽일 것 같으니까 두꺼비가 혈투를 하며 싸워가지고요, 둘 다 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두꺼비가 나를 살렸구나 하면서 두꺼비의 보은을 기억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비의 보은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그 제비를 고쳐주고 붕대로 감싸주고 이렇게 보내줬더니 박씨를 하나 물어온 제비의 이야기 아시죠? 그 박씨를 심었더니 지붕에 막 어마어마하게 전에 까보니까 막 금은보화가 있었더라라는 그런 보화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은설화라고 해요. 옛날에 있었던 보은의 이야기들인데요, 여기에 공통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뭐 당연히 주제가 보은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공통점이 뭘까요? 다 주인공이 동물이라는 점이에요. 동물이 은혜를 갚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보은설화의 대부분은 동물이 은혜를 갚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도 은혜를 갚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동물조차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알려주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은혜를 갚는 것을 도리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어떤 좀 묵직한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은혜를 저버리는 건 동물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소도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나귀도요 내 구유를 누가 마련해 줬는지 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주인을 위해 자기 힘을 다해 충성하고, 나귀도 어깨에 무거운 거 지어줘도 주인을 위해 충성하고 그 은혜를 보답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모르더라.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까지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까치도 기억하는 은혜, 두꺼비도 감사하는 은혜, 제비도 보답하는 은혜, 동물들에게조차 있는 보은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혼쭐을 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그런 얘기했다고요? 여러 가지 많은 방종과 자유의 왜곡, 은혜의 왜곡 속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싸우고 음행하고 소송전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은혜가 자유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쳤던 사람이에요. 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그 받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유를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모두가 다 유익한 것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더라. 공동체 안에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린 이 은혜, 자유가 본질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삶을 이렇게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31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감격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쩌면 사도 바울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다 쳐넣으려고 그냥 막 공문까지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호련히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너무 밝아서 앞을 볼 수가 없고요. 거의 눈이 멀어버린 것 같은 때 주여 뉘시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은혜를 입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이제는 그 죄인의 괴소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게 된 다음에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짓눌렀던 그 율법들, 그 죄들, 로마서에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짓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구나. 이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풀렸구나. 이것이 진정한 자유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자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주관적인 자유로, 자기 생각의 자유로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에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자유, 본질이지만 먼저 감사를 했고요.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지만 보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자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살아갔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의 은혜 안 입은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떠진 게 은혜잖아요. 옆에 가족이 있는 게 은혜잖아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라면 그 은혜 누려야죠. 자유롭게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 누림보다 먼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감사하며 갚아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추석 연휴에 제가 셋째 아들이랑 둘이서 뭐를 좀 사러 갔어요. 저희 집에 애들이 많다 보니까 단둘이 있는 경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이 셋째 아들이랑 단둘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해봤어요. 저희 집에는 저랑 제 아내가 인정하는 건데 4명의 4남매 중에 가장 성품이 좋은 애가 셋째예요. 1번, 2번, 4번이 아니고요. 제일 들어온 애는 4번입니다. 어쨌든 성품이 참 좋아요. 잘 여동생 참아주고 막 놀아주고 져주고 그래. 물론 가끔 막 혼자 자기도 속상하기도 하지만 참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물어봅니다. 아성아, 너는 이제 형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혹시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니? 라고 얘기했더니 남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니? 그랬더니 아성이가 남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남동생이 있으면 맘대로 부려먹을 수도 있고 때려도 끽소리 못할 것 같아 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더라고요. 여동생은 맨날 조금만 뭐 해도 엄마한테 막 이르고 떼쓰고 울고 그러니까 그거 막 참아주다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빠로서 약간 뭔가 좀 의문이 갔습니다. 혹시 1번, 2번이 3번을 괴롭히나? 내가 없는 데서 엇박지르고 일어나? 왜냐면 그럴 수 있잖아요. 원래 보통 당한 거대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형들이 너한테 그러든?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아니, 안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넌? 그랬더니 얘가 그러게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그러게가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우린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무언가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은혜, 어쩌면 이 셋째 아들에게는 비교적 좋은 부모님과 좋은 형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는데 돌아보니 생각해보면 괜찮은 건데 생각해보지 못하기에, 즉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왜곡된 자유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닐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것이 은혜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도요, 왜곡된 은혜로 살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이 역시 은혜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정리합니다. 헛된 은혜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인생들만 있을 뿐이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그 은혜, 자유가 본질이지만 먼저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릴 만한 자격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누리십시오. 하지만 누림보다 먼저 보은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 헛되이 받지 말고 가치 있게 누리고 보답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를 돌아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은혜를 입었고 자유 가운데 누리지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가 나는 아닌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본질이 자유라 할지라도 먼저 감사하는 인생,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지만 먼저 보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었지만 나병 환자들이 놀라운 기적의 구원과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렸지만 자유만 누린 채 감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주님, 먼저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분히 그 자유 누릴 수 있지만 보은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가 값어치 있게 되도록, 그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게 나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이 은혜고 삶의 모든 것이 은혜. 돌아보니 가장 귀한 것, 영죽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내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혹시 내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축복과 은혜를 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나음을 입었던 9명의 나병 환자의 인생은 아닌지요. 그 은혜를 바로 알았기에 주님께 감사하며 보답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 보답하며 그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3절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멍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땐 은혜가 족하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족하고 풍성하고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누리며 살아온 우리의 인생, 이제는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할고 고민하며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장 가치 있게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추석 연휴 중에 가족들과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돌아보니 가정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 가운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의 연휴 가운데도 어렵게 힘겹게 일하며 돈을 벌며 또 가정의 어려움 속에 슬프게 외롭게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다스리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많은 열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허락하신 바 사명, 선교 그리고 교육 위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모임들이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섬기시는 이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 또 이곳저곳에서 봉사의 손길로서 애쓰는 수고하는 이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하늘의 은혜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그 채우시는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여러 많은 어려움들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가난 그리고 질병, 나의 인생의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때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채마리솔입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에는 은혜로 더욱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가장 큰 감사, 구원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추수감사절 준비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성도님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한 모든 새 가족을 대상으로 새 가족 교육을 진행합니다. 새 가족이 예수님과 교회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새 가족을 위해 기도와 응원 바랍니다. 스포츠와 놀이를 통해 전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RSG 선교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함께 놀고 어울리며 복음을 훈련받는 이번 세미나에 많은 참여 바라며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열매 맺는 10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가고 있고 끝나갔지만 내일 모레까지 아마 연휴가 이어질 텐데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 안에 머무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아마 지난주에 다 가져가셔서 이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당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제가 늘 볼 때마다 고맙고 또 정말로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식당부인데 오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늘 수고한 우리 식당부 위에 박수로 격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벽 예배는 계속 변함없이 이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는 없고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로 매달 첫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가정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달이 이제 벌써 10월 1일이 됐네요. 10월 29일 마지막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주제는 가장 큰 감사 구원이고요. 담당 교육자의 권태웅 목사님, 장준환 목사님, 준비위원장의 김혜열 장로님이 수고하실 텐데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사명을 위해 뉴송화의 신앙으로의 초대와 애플트리 입학식 이번 주 수요일 날 있게 되는데요. 다양한 교육의 모임들, 새가족 교육까지 진행이 되고요. 선교의 사명을 위해 선교바자회 새노래 장터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증 물품들 또 후원도 환영하고요. 선교 헌금도 가능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이웃사랑 초청 음악회를 합니다. 우리 코리아 페스티벌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오게 되는데 저녁 예배 때 좀 많이 요즘에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30사 이상 직분자들은 다 다음 주에 주일 저녁 예배 때 좀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 이웃 초청입니다. 누군가를 좀 초청해서 아주 멋진 음악 또 될 텐데 은혜롭고 좋은 시간 될 텐데 많이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선교 세미나가 열립니다. RSG Ready Set Go라는 스포츠 선교, 스포츠 및 놀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되고요.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문의가 좀 뭔가 좀 알고 싶고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목사님들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4교구의 이예린 박준규 집사님 등려, 우리 예린 자매가 사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채로 결혼해서 우리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귀한 딸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3교구의 김민혜 성도님 모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3교구의 오영숙비 집사님 초대전이 있습니다. 우리 미술하시는 집사님 아름다운 권위라는 주제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은혜로운 귀한 전시가 되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인생 됩시다. 시작. 먼저 감사하는 인생 됩시다. 먼저 감사하는 인생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됩시다. 시작.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됩시다.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헛된 은혜는 없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 헛되이 받지 않고 먼저 감사하며 먼저 보은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여 내 삶에 주어진 그 은혜를 가장 가치 있게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리이다 다짐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출산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또 소천이 있지만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가정 위에 또 전시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